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육의 모든 죄성과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와 같이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4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몇 번 이 자리에 섰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떠나는 마당이니까 죽을 쓰더라도 용감하게 무엇보다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감사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떠나는데 제가 앞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아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책을 많이 쓰셨고 책들이 아주 쉽고 너무 은혜로워서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 오클스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겐세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세일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세일을 하는데 첫 번째 카메라 삼각대 지금 쓰고 있는 건 있지만 더 좋은 것 뒤에 있지만 카메라 삼각대를 소개합니다. 재질도 좋고 또 아주 휴대하기에 좋도록 아주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잘 접혀져서 이제 들고 다니기도 아주 편하고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건데 3분의 1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흠이 있는데 다리가 하나 이게 스톡이 돼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짧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분의 1 가격이니까 사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아이템은 트라이 바이크 세발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최신형이고 모델도 좋은데 아주 튼튼하고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자전거. 제가 그림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넘기는 거를 좀 저기에서 자,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3분의 1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한 가지 작은 흠이 있어요. 악기가 하나 부러졌는데 빠졌는데 똑같은 걸 갖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신가요? 프리즘이죠. 프리즘인데 이것도 상관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흠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정상적인 프리즘이고 한 면, 세 면 중에 한 면이 얼룩이 생겨서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자,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인격체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신가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복수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같이 일을 하시면서도 다른 인격체로서 각각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르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예수님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계신 분은 사실상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지, 또 그분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찬 주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더 맞추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한 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셨지만 그분의 의지는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지정의 인격체로서 의지가 있으시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분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분이나 두 분으로 치우쳐서 다른 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 발 중 두 바퀴만 달려있는 자전거에 안주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기억하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쉬어하고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대부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에 성령님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고는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원받고서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은 멀었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 땅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이제 정탐꾼의 보고에 저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못 들어가게 됐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즐거웠던 일, 재밌었던 일, 예수 믿는 게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하고 돌아가려는 그 마음들을 다 광야에 죽이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요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광야가 짧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나 구원 받았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 가기까지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성숙의 과정, 그 과정이 사실상 짧은 과정이 아닌데 기간이 아닌데 그 과정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애굽이라는 세상의 때를 벗는 곳이며 거룩한 율법을 배우는 곳이며 세상 욕심을 죽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또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관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그리고 선생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밤중에. 그 사람 이름은 잘 아시죠? 니고데모. 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물론 예수님은 잘 몰랐었죠. 근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께 와서 정말 물어보고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잘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혹시 전도를 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이 100개도 넘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내가 과연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겠고, 이번 그 기초 성경 공부 그 공부에도 어느 정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가름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의 소망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약속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셔서 그것을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동행자, 동반자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분과 함께 완주해야 됩니다. 그분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는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을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그 무슨 뜻인지 보면은 헬라어 원본으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파라는 우리 곁으로 또 클레이토스는 불림 받은 이라는 뜻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다, 그런 뜻을 돼 있고요. 한국어 번역본에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뭐 이런 말들은 목사님 통해서 쉬운 성경, 무슨 현대어 성경, 표준본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 영어 번역본에는 컴포러, 카운슬러, 애드보케이트, 헬퍼, 리디머 같은 여러 가지 있는데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 부속자.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돕는 자에 상당히 가깝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명칭을 그분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 드리는데 요약된 부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저기 돼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의 교사이십니다. 이제 제가 짧게 했지만 사실상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요거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짓된 것 속에 참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또 계시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계속 붙들고 가도록 진리 안에 살도록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도록 세상에 묶여 살거나 세상의 욕심에 묶여 살거나 죄의 종이나 사단의 억압에서 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 대신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상식과 과학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동성애, 이혼, 낙태, 진화는 모두가 사단이 쳐놓은 멸망의 덫입니다. 또한 말씀을 이해해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돼서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럴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런 상식과 그런 생각과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옳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분별하도록 가르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을 제대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신앙 여정은 사실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은 우리 영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짧게 한 달 만에, 1년 만에 결코 안 되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시작.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진리의 영의 영을 받으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쪼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온 우주가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과 염려는 아주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내 아들인데 네가 뭔 걱정을 하고 있냐?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네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면 너는 내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큰 거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성도의 교사로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큰 거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의 안내자이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의 안내자이십니다. 짧게 제가 적었고요.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최고의 안내자, 가이드이신 거죠.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분으로 그들을 강하게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그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섬기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을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어찌 보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요. 왜? 다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는 사실은 좋은 집, 좋은 차, 여기저기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거, 티켓 뭐 등등등등 그런 것이 사실은 원하는 것이었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물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의 선한 영이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주의 선한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때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물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은 가야 할 목적지도 방향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떠날 때 요즘은 GPS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아주 즐겨 이용합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신앙 여정은 성경이라는 지도와 성령님이라는 안내자를 신뢰하고 따라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떠나게 됐지만 거의 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1년여 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길어졌던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 교회였었는데 우리 신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사역자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망설임이나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순종만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캔사스를 가도록 저희 가정에게 도움을 준 책이 있는데 이게 올려놨나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디바인 디렉션 한국어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저 뒤에 꽂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이건 응답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책 한번 소개했고요. 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의 보호자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의 보호자이십니다. 가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92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원에 있던 남자 주인공 케빈 코스터너가 역을 맡았는데 톱 가수, 여가수 톱 휘트니 휴스턴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그 여가수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경호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영화였었는지 26년 후인 작년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음악 OST가 4,500만 장이나 팔렸답니다.
그래서 여자 가수 역사상 현재까지도 깨지 못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네요.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 넘어가고요. 어쨌든 주인공 보디가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보호하고 구출해냅니다. 사람도 그렇게 충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로부터 탐심, 욕망,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거짓, 불순종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어제는 잘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24시간 우리는 잠들어서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그분은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보디가드이신 거죠. 또 다른 영화 포스터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오늘 본문이었는데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그러면 그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분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장소나 시대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떤 일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고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시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8장 그 뒤를 쭉 보게 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성경 공부 교사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청드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갑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받고 나서 저는 그렇게 심조를 바꿨습니다. 서운함이나 아픔들은 물에 새기고 정말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기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운한 때는 마음이 아프고 또 오히려 자꾸 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고 또 저는 그 제게 은혜를 베푼 자들은 리스트를 적어서 기도 시간에는 꼭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는 저의 리스트 속에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신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내를 맞이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딱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치해 볼 때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고향 밧다라람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 임무를 그 종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데려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신부를 보호해야 되고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령님의 임무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임무를 성령님께서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거룩하게 단장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를 잘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여준 거고요.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신앙을 만약에 평가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보이는 육의 세계에 더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치우쳐 있는가 그것만 보면 사실상 성숙도를 가늠해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지나가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짧은 인생 각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주의 영이 인도하는 그분의 나라에 헌신하실 것인가요? 또 제가 끝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게 되면 아까 17절 여기 지금 16절에는 17절입니다. 저게 시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믿는 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정말 성령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
예수님 앞에 벅찬 환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중요함을 모르거나 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근심시키진 않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잘 통과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그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